없고의 신앙과 없을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 중에 뭐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안 가졌고 이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비록 이것이 없을지라도 저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없고의 신앙과 없을지라도의 신앙, 몇 글자 차이 안 나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 제가 한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항상 나는 이런 게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생각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거 세 가지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한 5초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거. 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건 주셨다, 이거는 주셨다, 이거는 주셨다.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자, 다 생각하셨죠?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히 요즘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없는 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신 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의 감정 채널은 일련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래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채널은 한 곳에 고정이 된다래요. 한 곳에 고정이 되면 계속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사로잡힐까요? 내 마음이 고정된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사로잡습니다.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머리를 다 사로잡습니다. 자, 내 마음의 채널을 없는 곳에다 고정을 시키면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집에 앉아 있다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친구는 저것도 있는데 저 김집사님은 저것도 있는데 나는 저것도 없고 저것도 못 갖고, 내가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그런 것에 내 마음의 채널을 계속 고정시키면은 뭐만 생각날까요? 계속 없는 것들만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돼요. 왜 나는 이런 걸 하나님도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하나님 나한테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구나, 주신 것, 여러분의 마음의 채널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고정이 되면은 하루 종일 뭐가 떠올라요? 감사하죠. 감사. 내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뇌가 전부 리셋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이 뇌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뇌가 다 리셋돼가지고 우울도 불안도 치유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삶이 긍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내 이 마음의 채널이 없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요. 지금 살아가는 게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뇌회로도 망가지고 좋은 호르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악순환돼요. 악순환.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마음의 채널을 고정시켜야 돼요. 어디로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한 것들.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머리도 맑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목사만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그 책에서 말하고, 뇌과학자들도 말하고, 정신과 의사도 말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말로 신광야, 영어로는 GIN, 지인광야, 지인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새광야라는 말이 아니고 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이제 정탐꾼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하고 2년 만에 도착했다 그랬죠. 원래는 2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13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20장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무려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38년 동안 일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8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실패한 이후에 계속 그 주변을 왔다 갔다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전진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지 못해요. 이제 20장에서 전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계속 맴도는 세월이 38년.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이제 오늘 보면은 1절에 그 상징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1절에 누가 죽어요? 예? 미리암이 죽잖아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죠, 누나.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성이에요. 자기 동생이 이제 키우다가 발각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이 뛰어났을 때 그 쫓아나가서 그 나일강 상자가 어떻게 되나, 동생이 어떻게 되나 탁 보고 있다가 애국 공주가 데려가는 거 보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또 공주한테 찾아가서 유모를 구해준다 그러고 자기 엄마를 거기 데려가고, 이 일을 다 했던 미리암이에요.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여성이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을 때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온 백성을 찬양 예배로 이끌었던 사람도 미리암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어때요? 아론하고 자기 남동생 아론하고 둘이 협작해가지고 막내 동생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하는 이제 거기에 가담하기도 했죠, 미리암이. 그렇게 해서 미리암이 이제 오늘 죽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는데,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때예요. 40년째. 그러니까 시간이 38년 지나간 거예요. 40년. 어떻게 아냐면은 그 이제 20장 밑으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누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조금 가다가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38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론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5월달에 죽었어요. 미리암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같은 해 1월달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지도자 중에 3명인데, 삼형제인데 남매인데, 미리암 제일 먼저 죽고 1월달에,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월달에 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동생 아론이 5월달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언제 죽었을까요? 성경으로 보면은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저 뒷장에 가서 모세가 죽고 한참 있다 죽은 것 같은데, 같은 해에 다 죽었어요. 왜? 모세 120살밖에 못 살았잖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째 되니까 120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같은 해 말에 죽습니다. 같은 해 말에 죽어요. 그래서 이 3남매가 같은 해에 다 죽습니다. 미리암이 언제 미리암 죽는 게 나왔고, 다음에 이제 아론 죽는 거 공부하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는 건 안 나와요. 모세는 이제 다 모압에서 일 마치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얘기는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나 연도는 다 같은 해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미리암이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략.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자,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40년째 됐으니까 모세가 120살입니다. 지금 120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형이라 그랬죠, 성경에. 아론이 죽을 땐 123세예요. 미리암은 그보다 훨씬 누나죠. 근데 모세를 강가에다 띄웠을 때 그 쫓아가서 다 보고, 동생이 어떻게 됐나 보고,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는 거 보고,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시키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걸 보면은
나이가 꽤 최소한도 10살 이상은 됐을 거야 아마 그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중학생 정도 우리나라에 됐을 수도 있습니다. 14살.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던 애가 대략 한 130세에서 그 좀 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30여 세? 130세?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었는데 무슨 특별히 뭐 다른 일도 기록되지 않고 130세에 이 해에 이제 세 형제가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사한 거죠. 수명을 다하고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다 살고 싶죠. 다른 방법으로 영원히 삽니다. 한 번 죽었다가 이 육신은 한 번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히 못 살아요. 이 몸은 한번 누구나가 몇 살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젊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다 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올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는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 40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계속 그 광야 주변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다 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거기서 이제 미리암, 아론이 죽고 결국 누가 다 죽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은 거 왜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들어갔을 때 출애굽 2년 만에 들어갔을 때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어른들, 그럼 이제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 세대가 돌아가요. 그럼 그때 19살이었으면 지금 몇 살 됐을까요? 59살 됐습니다. 아셨죠? 59살. 그때 태어났으면 40살 됐어요. 40살.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하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그 인구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예요. 민수기 1장에 대한 인구 조사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고. 자, 아셨죠? 그것까지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뭐 미리암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장사 지냈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거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가데스에서 이렇게 38년 동안 왔다 갔다 계속 이제 거기서 헤매고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아마 거기 이제 돌아온 곳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광야잖아요. 사막입니다. 한 200만 사람이 있고 가축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식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 때문에 막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 몇 달 동안 씻지도 못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란이 비도 안 오고 지금 이란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 중에 있죠. 자,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이 더운데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광야에서 더더군다나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 절망이다, 이제 죽어버리자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출애굽기 벌써 17장인가요? 무리바에서 하나님 한번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습성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 기도하기 전에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죠. 나는 힘들지만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래서 입에서 당장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확 원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이에요, 원망.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원망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것도 아주 독하게 원망을 합니다. 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이지. 그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고라당이 반역해가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끄집어내면서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때 우리도 죽이지.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려나가지고 광야길 헤매고 다니다가 여기 와서 무하고 마실 물도 없이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힘들고 일이 잘 안 되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남을 원망 잘하죠. 저 엊그제 어떤 그렇게 요새 텔레비 틀어볼 때 옛날에 녹화한 것도 하고 녹화한 것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뭔 여행 프로그램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다 뭐 핸드폰 보고 이제 길을 찾아가다가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반대쪽으로 간 거야. 거기서 알았어. 저쪽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추운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뭘 하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자래서 이쪽으로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그럼 딱 원망하는 사람이 위해서 뭐가 딱 나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상처가 확 되는 거죠. 이 부부간에도 자주 일어나는 말싸움, 부부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뭘 한다고. 확 나오면 이제 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잘 안 되면 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희생양으로. 그래서 아기가 놀다가 다치면 이제 엄마가 막 데리고 병원에 가면 아버지가 회사에 뛰어와갖고 뭐라 그래요 부인한테. 당신 집에서 뭐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 엄마의 마음이 확 상하면서 거기서 금이 확 가는 거예요. 금이. 원망하는 마음.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우리 엄마 아버지 평생 부모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내 이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스필리 형도 나옵니다. 이제 이 글을 수필을 쓴 사람이 그 마지막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마지막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인데, 글을 쓴 한 여성분인데 이제 암으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됐다. 평생 나를 괴롭혀가지고 속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다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나중에는 이게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이게 결국 이렇게 습성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만 없으면 그냥 앉아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물이 없으면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와가지고 물도 없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물이 없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죠. 이제 좀 이따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원망하면 얼굴도 찡그러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확 펴져요. 얼굴이.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도 지금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물 준비해 놨잖아요. 지금 저기다가. 지금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물을 지금 이거는 못 보고 지금 당장 거기 앞에만 바라보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없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주제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주신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자. 습관이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습관은 뇌에다가 여러분 이게 길을 만드는 거라래요, 뇌과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뇌에 그렇게 길이 확 나가지고 그 나쁜 쪽으로 길이 난 거는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뇌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모든 일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편집증에 걸리고, 의심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그럼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첫째 자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누구를 힘들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날 벼락 맞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하고 결국 자기는 고립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다 멀어지고 혼자 남는 거예요, 삶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한 말, 이 불평을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야, 이 사람들의 뇌는, 마음은 완전히 뭐가 습관이 됐어요? 없는 것만 바라보자. 없는 것만 바라봐.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곳. 이 나쁜 곳으로, 왜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우리를. 그래, 옛날에 어디 있었죠, 지네들?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 지금 자유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곳은 좋은 곳이에요. 내가 당장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내 눈에는 보여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 길이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이 나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왔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다 끌고 갔잖아요. 자기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끌려갔습니다. 졸지 부모하고 친척 형제 다 헤어져가지고 먼 저 이국 땅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친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면서 원망하는 게 보여요? 불평하는 게 보여요? 끌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바벨론에 가서 절대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자. 야, 이런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거기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들어서 높이 쓰시잖아요. 왕 다음에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부모로부터 강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가고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세 친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8시 9분인데 오늘 저
예배 마치고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좀 여기 준비했던 설교 이야기들 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예, 많이 생략.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곳은 좋은 곳인데 이걸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없는 것만 얘기해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없는 것만. 없는 거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없는 것만 찾아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없으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매일매일 구름기둥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 광야길을 가시잖아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없는 것만 찾아내는지,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병든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노트를 꺼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수지 맞은 얘기 10가지 내가 감사한 얘기 써가지고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갖고 노트 꺼내놓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볼펜으로 감사한 거. 예? 참 정말 감사한 거 천지에. 그런데 없고만 생각하면 없는 거 감사한 게 한 90가지 95가지인데 없는 거 5가지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제 오늘부터 뭘 바라보자? 주신 것 바라보자. 주신 것. 할렐루야. 저도 주신 것만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러나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비교하게 하는 거야. 나와 다른 사람하고. 나한테는 없는데 제가 가진 거 있잖아요, 친구가. 그런 거 자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게 한두 가지 생각하면 또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했는데 내가 좀 우월감을 가진다? 교만해져서 교만죄를 짓습니다. 비교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열등의식을 느낀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서 서운한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명품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례식도 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 없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그렇게 습관이 일부러 자꾸 쓰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비록 당장은 힘들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자, 오늘부터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